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진리의 지식이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저희 자신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더 밀착할 수 있고, 그 외에 곁가지로 나 있는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도 온전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려고 하는 이 성경 본문, 그리고 제 입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모두 떨어뜨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요, 선포된 의, 전가된 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선포된 의, 전가된 의입니다. 의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의로움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의와 의로움에 대해서. 마치 비유를 해보자면요, 의로움은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내놓아도 숨길 것도 없고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마주해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비춥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빛 같은 것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거짓들만 있을 때는 뭐가 맞는지를 몰랐다가 의가 하나 딱 나타나면 그 거짓들을 다 비춰버리는 것입니다. 아, 이거 다 가짜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는요, 마치 규격에 맞게 완벽하게 깎여진 그 치수를 확인할 필요도 없는 돌과 같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정면체로 이렇게 빚어진 그 돌과 같습니다. 잘 깎여가지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의 가로, 세로, 높이, 이것에 맞춰서 다른 돌들도 갖다 놓고 그거랑 똑같이만 깎아준다고 하면요, 동일하게 정확한 치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의를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륙전에 비행기 있죠? 여기 비행기의 조종실에 앉아있는 비행사가 계기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록색 표시가 다 떠야 됩니다. 계기가 몇십 개가 되는 것들이 다 초록색이어야 됩니다. 정상이어야 되고, 한 군데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라도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륙을 못합니다. 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계기들이 전부 다 녹색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의는요, 마치 채용 공고를 올린 어떤 회사의 공지문과도 같아서요, 거기에 나온 지원 자격들이 있습니다. 여기 회사에 이 분야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런 자격, 요런 자격, 요런 자격, 요런 자격, 요런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도 이탈하지 않는 지원자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의입니다.
정상적인 혼인이 이루어진 부부가 있죠. 그 부부가 둘이서 어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보기에도 좋죠. 그런데 어떤 외간 남자나 여자가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들과 함께 그 둘이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다정하게 식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죠. 물론 오해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인사를 탁 했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의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빛 가운데서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져 봤을 때 아주 아름답고 빛나고 좋게 보이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그랬을 때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도 있죠. 저 사람 참 의롭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지만 너무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파편으로 나눠진 것들의 일부분만 보고서 사람이 그걸 판단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알려지고 드러난 부분 중에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내가 그 부분만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든지, 봉사활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든지, 욕설이나 비방 등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이라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일은 행해야죠. 잘 행해야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이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의롭다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약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이 싫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아담처럼 자신을 숨기고 피하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양심이 있다라면 아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것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조차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0절에서 욥과 논쟁한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5장 2절에서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뇨? 테만인 엘리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17절에서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알죠?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선물로 인지하는 그 시간을 가질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또 숙고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25절에 그랬죠?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살던 성도들이 있죠.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 살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율법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세 이후로 이제 율법이 주어졌죠. 그 이후에서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완벽한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뭐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물론요, 이제 어렴풋이 자신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제 의로움으로 점수를 따져본다 그랬을 때요, 누구는 의로움으로 봤을 때 70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비해서 한 88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86점 정도?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96점 정도? 노아, 욥, 이사야, 엘리야, 에녹 몇 점 매겨볼 수 있겠죠?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점을 본 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 100점이 정말 최고 점수가 맞기는 한 것인가? 그 한 개도 모릅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모두는요, 그 성도들 모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바랬고 자기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의 말씀들이 있죠. 규례들이 있고요. 그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것들을 온전히 준수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비껴나가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부르셨을 때,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람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다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의 그 세대들에서는요, 보통 사람들 있죠. 그 세대에 살던, 구약성들의 세대에 살던 사람들, 악인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나마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요, 죄들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들이 사함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육체가 잠들 때 이제 혼이 음부로 내려갔다가 하더라도요,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로움의 기준, 완벽한 의인의 기준을 알려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때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적이 없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점수, 만점이 얼마인가, 또 만점이 누구인가 계시 안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점짜리가 나타났습니다. 만점짜리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냐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선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방금 전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분을 보면요, 의로움이 뭔지를 압니다. 의인은 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받는 이유가 뭐냐니까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요, 행해버립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행해야 되는 것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전생에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를 못하십니다. 이분이. 그런데요, 이분이요, 불법적이고도 부당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최고 책임자가 있었죠. 예수님 당대에.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허락되어 있는 최고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위임받은 최고 재판관인 대제사장의 승인으로 가장 처절하고도 비참한 죽임으로 죽임당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 12절에 보면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이 발단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요,
막 이 법으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한테 이제 재판관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재판관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판결을 받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권위를 그 사람들한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무고로. 율법이 죄 없는 완벽한 의인을 잘못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판결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살리셨죠?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됐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예수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주님의 육신 안에서 폐기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나셨다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근데 율법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선포가 된 것이고요, 기준점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점 만점에 막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채점해 보니까 의로움이 한 80점, 90점 이렇게 되는 거 받은 걸로 여겼는데요. 알고 보니까 만점이 얼마만큼이냐니까 1만 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더 높고 더 고귀하고 훨씬 높은 의인이, 그런데 그 1만 점을 전부 다 충족을 하신 분이 인류 역사상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기준이 나타난 이상 그 이래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준적인 기초석과 돌에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길이를 딱 대봐야 됩니다. 전부 다 이제 예수님과 딱 대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마치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하는데요, 꼬마 전구들을 태양과 겨뤄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고, 그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고. 의인이 아니라고. 예수님과 딱 대봤을 때 의인 아니라고. 그러면 정죄입니다. 정죄.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게 의인의 기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모두 다 정죄를 받고요,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정죄를 받았으니까. 진짜 빛이 나타나니까 아무도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이유가 사람들을 다 정죄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려고 보내셨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26절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요 모든 자에게 미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기 그랬죠? 22절에서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만이 아니라요, 모든 자에게 미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의인이라고, 이 사람.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딱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마음 안에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이제 계시를 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게 되실 때 이제 거기서 딱 저울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의로운가 아닌가? 누가 의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과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것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분명히 그분이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을 했다. 그러면 이 자에게 남는 것은 이제 정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받는 믿음과 신약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그래서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믿음입니다. 모든 종류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보통이요. 믿음이 있게 되면 뭐가 따라 나오냐니까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 있다. 그럼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도 그랬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그래서 노아는 이전에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홍수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행위를 했냐니까는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죠. 곧 홍수가 닥치니까 피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 믿음에 뒤따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는데 자기의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나온 행위, 그것을 입증한 행위가 무엇이냐니까 자기의 유일한 아들이자 100세에 낳은 아들인 그 이삭을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뒤따라 나온 행위입니다.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도들 개개인한테는 뭘 믿어야 된다. 무엇을 믿고서 행해야 된다. 이걸 다 주셨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도 다 주셨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각자에게 의도하신 바에 맞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개인적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완전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제 바뀝니다. 뭐라 하시냐니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믿을 능력을 주셨다기보다는요, 무엇을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된다고.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믿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 종류만 믿으면 됩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말을 믿어라. 주신 것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니까?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은요, 행위를 수반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 복음의 내용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메시지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행해야 된다고 할 만한 그 믿음의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그 말 자체입니다. 그걸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말씀.
내용 자체가요, 행위가 따라 나올 필요가 없는 그냥 믿음의 말입니다. 그냥 이 말을 믿으면 됩니다, 그냥. 그저 이 말을 듣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다른 것입니다. 이제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하셨죠? 그래서 행위가 수반되던 구약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제 이거 아닙니다. 다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 받았던, 그 행해서 받았던 자기 믿음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계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가 말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음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만민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민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이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머리로만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건 그저요, 어떤 사실을 그냥 안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이제 거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세요. 이제 거기서 내가 나를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즉, 이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내가. 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묶어가지고 대렁대렁 매달아놨는데 근데 그 밑에는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위를 그 줄에 딱 갖다 대시면서요. 내가 이 줄을 자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만 대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살아나셨다. 그걸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에 줄이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완전히 벼랑이고요. 양쪽에 이렇게 산턱이 있는 것인데 거기 가운데 이렇게 줄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줄을 타는 일을 해온 고개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등에 사람을 엎고서 그 길을 건너는 일에 도가 텄습니다. 한 사람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내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내가 그 사람의 등에 엎힐 수 있겠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의탁할 수 있느냐?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도요,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이 그림자의 골짜기에 탁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자기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이때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나는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었다. 자, 입은요, 마음의 출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향한 신뢰를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의 고백은 마음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현상. 반드시 입의 고백이 믿음의 증거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또 벙어리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거나 또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를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었다라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는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비밀 제자로 남기 원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는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한테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그분을 부끄럽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둥병자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돈을 받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낫게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무료로요, 피곤함 중에도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아가면서 모욕과 조롱으로부터 그렇게 견뎌낸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그 일로 인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본 적 있으십니까? 자기 국가의 흥성을 위해서요, 자기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그 국가와 민족과 형제들이 여러분들 배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신 그렇게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가로부터.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들을 탓하지 않고 용서해 줘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되는 대우들이 있죠. 그것들을 전부 다 마다하고 자기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노숙해가면서 자기가 맡은 임무들을 완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결코 끊어진 적이 없는 교제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끈질기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를 참지 않고, 심지어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겁먹지 않고 그들을 단호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개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 의로운 일들을 근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더니 그걸 마치 내가 한 일처럼 바라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는요, 이미 내 더러운 죄들과 가증스러운 행위들과 마음의 생각들로 똘똘 뭉친 그 죄덩어리가요, 거기서 심판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게 바로 나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렇게 나와 모든 것을 교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런 구주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면서요, 공자보다도 맹자보다도 석가보다도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의 그 어디에 의인이라 불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성도들보다도 그때 구약에 그랬던 성도들보다도 여러분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계시다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행위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 안에서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 또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십시오. 이 모든 시인과 믿음의 고백이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선택을 이끌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